제가 2011년 23대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고 이제 12년째가 되었는데, 지난 12년 동안 등록하신 새가족들 등록카드를 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새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출석하다가 다른 교회에 하신 분도 계시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청안교회 식구로 교회 잘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교회 구성원들의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금이 제일 과도기의 시간이고, 그래서 더욱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우리 교회 오셔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출석하며 첫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2022년 현재 청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향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청안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에 또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권면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앞부분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운동 경기에 임하는 자는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몸을 가볍게 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방해물들을 모두 다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한 까닭은 우리가 바라는 욕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그릇, 욕망의 그릇이 더 커질수록 감사와 평안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지게 되면 얼굴에서 미소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에게 너무 욕심이 많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좀 줄여가야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의 그릇을 작게 할수록 우리의 존재는 더 건강해집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은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가 자신의 등과 어깨 위까지 높이 올라온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험난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동안 그 무거운 짐들은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그 무거운 짐이 벗어졌을까요? 그 순례의 길을 나선 성도가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빛나는 십자가의 동산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순례자가 메고 있던 죄의 짐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 둘 내려놓을 수 있고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에 임한 선수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도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면 그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간 사람만이 예비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그 운동선수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임계점을 넘어설 때 운동선수의 기량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나아갈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그 전 단계, 신앙의 임계점을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고 넘어설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 가장 힘든 시간을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겨서시고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 가장 어려운 시간을 참고 인내할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넘어섬으로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이 성공하고 목표가 뚜렷할 때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그 대상이 다르고 또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바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자세히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늘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지난 115년간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달려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표대를 주님을 향해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15년 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어려운 박해와 고난의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일제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려운 그 시대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 경찰의 심한 교회 박해와
일제의 기독교 탄압이 노골화되었을 때 지금 청안중학교 뒤편에 있었던 일본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는 동방요배를 강요받았고, 예배 시간에는 일본의 순사가 와서 설교 내용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1933년에서 44년에 심무하셨던 허영훈 전도사님은 신앙적 양심으로 신사참배를 불응하고 일본 경찰의 예배 감시에 강력히 저항함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붙들려가 심한 고문과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동방요배를 거부하고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1944년 교회 문을 닫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일제의 탄압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36장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온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며 또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갔습니다. 지난 115년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학형 경주를 잘 마치시고 오늘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유업을 잘 계승해야 하겠습니다. 브리드리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인간의 정신 발달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낙타의 단계는 마치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가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사자의 단계는 기존의 관습과 규범과 권위에 의문을 품고 대항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이의 단계는 순응과 비판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그 단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15주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낙타의 단계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넌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사자의 단계에서 기존의 규범과 권위를 뛰어넘어 새로운 믿음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어린이의 단계로 순응과 비판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세워나가야 될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창립 115주년을 맞이해서 인간 정신 발달의 가장 성숙한 단계인 어린이 단계와 같이 이제는 잊어야 될 것이 있다면 잊고 낯선 것도 잘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단계입니다. 한 사람이 앞서간다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어렵고 두 사람이 힘이 들지만 세 사람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믿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세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뒤처진다면 잠시 우리가 기다려주고, 누군가 힘들어 비틀거리면 부축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세상에 눈길을 주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새로운 100년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교회 115주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교회 역사 속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함께 꿈을 꾸고
또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청안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